그리고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옛날에 밥 굶던 시절에 생겨난 인사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만나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데 청년들 삶이 어려우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런 의미의 인사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녕자를 써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안녕이라고 말하죠. 아마 우리 민족이 여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투쟁을 겪다 보니, 난리들을 겪다 보니 어젯밤에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가 굳어져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뀐 것이죠. 영어로는 good morning 이렇게 말해요. 좋은 아침. 불어로는 봉주르, 좋은 하루. 이거 안녕하세요에 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죠?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국어는 니하오, 이건 너 좋아 이런 뜻이에요.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본 분 있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샬롬, 이건 잊지 마세요. 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아랍 사람들도 비슷한 인사를 하는데요, 좀 길어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살람 알라이쿰. 근데 이들의 그 인사말은 우리들의 안녕하세요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동 지역도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인사, 그래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굳어졌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선 평화를 의미하죠.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샬롬의 상태다. 또 화평이라고도 해요. 화평이나 평화나 말을 뒤집은 건데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화평은 사람들 간의 충돌과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요. 평안이라고 할 때는 걱정이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인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 또 화평, 평안, 때로는 평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샬롬은 이 외에도 안정, 건강, 번영, 형통, 이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샬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250회 정도 나오고 신약 성경엔 9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근데 샬롬, 솔로몬 좀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솔로몬도 평화, 그런 뜻입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이란 말도 살렘, 평화, 같은 이야기예요. 평화의 기초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다 보니까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노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좀 유명한 것이에요. 유엔본부 입구에 새겨진 구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뛰놀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그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나 병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가 3년 동안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늘 27절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그렇게 옛날부터 약속하였던 그 평화를 이제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희구에 맞지 않던 그 평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평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는 평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평화의 적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끊임이 없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일까? 왜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평화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평화의 적이겠죠? 이건 두 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평안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의 적들 가운데서 첫 번째 큰 적은요, 두려움의 영이다. 우리 마음과 또 삶에서 이 평안을 없애고 온 세상에 평화 대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맨 뒤에는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평화를 앗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합리적인 두려움, 적절한 두려움도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이 꼭 필요합니다. 예컨대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고 해야 되죠. 이거 안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힘들죠. 또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프로포즈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할 겁니다. 회사에 가서 상사를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또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과도할 때가 있죠.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앞당겨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과하게 되면 이 정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말도 잘 못해요. 잘하던 것도 못해요.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요, 혐오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두려움, 이것을 가리켜서 포비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적인 공포다.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과하게 되면 병적인 공포, 포비아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밀물이 막 몰려와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의 영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가 원래는 좋았던 그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은 마치 미세먼지와도 같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가 기상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서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게 너무 작고 미세하고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알아차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주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고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의 영이 함께하면요, 모든 엄마들,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딸이 이 사회에서 밀려서 영영 비주류로 끝나게 되는구나.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모들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3종 세트예요. 첫째, 근데 너 말고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두 번째, 야, 이 녀석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 세 번째, 앞으로가 중요하다. 기말고사 때는 너 더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 화이팅! 야, 중간고사 잘 못 볼 걸 그랬어요, 차라리. 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패배해서 나는 밀려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과 편견과 미움을 낳게 되는 거죠. 평화를 파괴하는 평화의 적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요. 상사를 보면 무서워요. 나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동료는 나보다 우월해요. 나보다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금방 승진할 것 같아. 두려워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두려워. 나 금방 밀려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평화가 깨진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남성들, 젊은 분들이 여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 되잖아요. 또 자신들의 상관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을 영원한 약자로만 알았는데 이들이 힘을 얻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남자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 여성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겁니다. 해서 여성을 혐오하고 묻지마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면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 전 사회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히틀러 같은 선동 정치가예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에 부를 다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채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독일 사람의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인 폴 포트와 크메르 루주는 이 지식인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무너뜨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썼거나 혹은 손을 만져봤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수백만을 죽였어요. 이 문명국이 아닌 비문명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1994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LA 시내에 사는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고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저도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왜 그랬을까 분석을 나중에 해보니까 이 흑인들이 자기들 사는 동네에 한인들이 들어와서 상점을 차려놓고 돈을 벌면서 자기들은 무시한다.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게다가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게에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알려지면서 더욱더 공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평화가 파괴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외국의 일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혐오하는 정서가 확산되었어요. 한국 사람도 일할 곳이 없는데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몰려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었다. 이게 사실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 3D 업종에 일하기 싫어서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 사람들을 싼 값에 50만 원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주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맨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중국의 어선이 두렵고 극우화된 아베 정권이 두렵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땅이 침몰해 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북한은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둘러싸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극대화되면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평화의 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샬롬을 망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평화의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중간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류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주는 평화를 가져야 이게 진짜 평화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스승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이 말은 피상적으로, 건성으로, 속임수로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말하는데 샬롬이 어딨니?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건물이 짓는데 이 기소가 허술해서 건물이 막 갈라지고 쪼개지는데 거기다가 청테이프 붙여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암 걸려서 말기가 되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 소화제만 먹고 있는 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볍게 본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당시 온 나라가 불의와 음란으로 얼룩져 있었고 이미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제사는 다 타락해 버렸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평화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평화가 뭐죠? 영어 peace 맞습니다. peace예요. peace 혹은 뭐 pass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평화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영어로는 Pacific Ocean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면 평화로운 바다예요. 풍랑이 많지 않은 평화로운 바다라서 태평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 pacifi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런 뜻인데 그 좋은 뜻이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무젖꼭지 그런 뜻입니다. 공갈젖꼭지 들어보셨어요? 가져 나왔어요. 혹시 모를까 해서. 애들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해요? 젖 주는 대신에 이거 울지 못하고요. 안 울게 하려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공갈 젖꼭지 물리니까 울지 못해서 그렇지, 엄마를 향한 불신이 이제 이때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말하죠. 야,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네, 이 공갈 젖꼭지, 공갈. 평화를 주는 것 같은데요, 영양가가 없어. 여기 젖통이 안 달려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말을 하는데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게 이제 거짓된 속임수. 한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되니까 대량 생산에 사람 잘 살게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정착되죠. 그럼 사회가 진보해요. 그러면 과거의 사회는 야만적이었고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이 모든 약속은 거짓된 자만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20세기가 가장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 혁명, 중국 문화 혁명, 한국 전쟁 등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수천만이 죽었어요. 종교 전쟁, 민족 전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종족들, 미개한 빨개벗고 창 들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않은 이런 야만적인 거지, 문명화된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실제로는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익 집단끼리 싸우는 것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죠. 현대 사회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졌다. 가족이 해체돼서 고통당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 일본 시대 때 억압될 때 교실에서 선생님이 칼 차고 들어와서 아이들 억압하고 병영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비판했죠. 그러면 그 시대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더 문명화된 교실이 되었습니까? 교실 붕괴가 되어서 학생들이 저마다 투쟁을 하고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두려움, 이 사탄이 이것을 부추겨서 두려움의 영이,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출몰해서 평화를 위협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무기가 발달을 해서 대량 살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 전쟁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를 더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거짓된 자만심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거짓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봅니다. 65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흡수 통일만 기다리면 된다.
과연 우리가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북은 정전 상태이고 호전적이며 필사적인 정권이 몇 분 미사일 쏘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려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은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면서 피상적으로 괜찮다, 샬롬 샬롬 하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적들이 있죠.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거짓된 자기만족, 평화롭지도 않은데 평화를 준다고 거짓된 약속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평화의 적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몇 번 읽으니까 우리 다 외울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실제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단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아유 괜찮아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갈적국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세상에서 진리를 이야기했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드러냈고 인간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 죄를 자신이 받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미련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온 우주가 우리를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학년을 마치고 동계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겨울에 2박 3일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세검정이라고 있죠. 저 강북에 가면 거기에서부터 1시간 정도 산으로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상명여대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제 일생에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가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불투명한 거,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번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학교 가면 맨날 데모하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번뇌가 있고 조금도 편안하지 않은 답답하고 막막한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 이제 친구들 다 갔으니까 이 눈이 많이 왔어요, 겨울에. 그 눈 속에서 축구하는 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참 재밌습니다. 일반 축구도 재밌는데 그것도 밤에 라이트 켜놓고 눈 속에서 축구하는 건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성경 공부 이제 로마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렵기만 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또 저녁 되면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럼 막 방은 쩔쩔 끓는데 막 뜨거운데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한다고 막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박 3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엔 가야 되잖아요. 뭐 아무 뭐 감흥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집에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1시간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옛날엔 뭐 버스 대절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1시간을 걸어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날씨는 쌀쌀하지만은 햇빛이 있어서 이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근데 저 밑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속에 이 평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에서 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평화가. 이게 외부에서 줘야 되지, 속에서 솟아나는 거지, 그죠? 나로부터 나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갑작스럽게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넓게 열리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가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세상은 계속 전쟁터이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 내면에서부터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또 따뜻해진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과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가지고 그들을 적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죠. 실력으로 누르고 말로 이겨보려고 하고 권위로 누르죠.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복종하고 평화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눌려요? 안 눌려요. 상대방도 안 눌립니다. 이것은 갈등과 그리고 다툼만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난 이런 예수님의 평화, 이것이 나를 넘어서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나온 그 광채가 내 얼굴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화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진짜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런 것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헌법을 가리켜서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좀 들어보셨죠? 예.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헌법의 제 9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외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분쟁은 평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군대도 없고 교전권, 전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헌법을 가리켜서 평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에 아베 정권이 그 평화 헌법을 바꾸어서 군대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은 이 평화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 세계에 평화 헌법 없어요. 일본밖에 없습니다. 물론 패전국이기 때문에 메가더 원수가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평화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거든요.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도 큰 몫을 담당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천황제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평화 헌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일본 기독교 그러면 1%도 안 되고 교회도 별로 없고 은혜도 없고 이래서 아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일본의 기독교인들 참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원조되는 분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비전론자였어요. 그분은 일본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런 일본이 돼야 되겠다. 정의와 공평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동서 양문명의 매개자로서의 일본인데 그것은 평화로운 농촌 본위의 문명이어야 된다. 일본이 이제 전 세계를 막 정복했어요. 20년대부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본은 대만과 조선과 남양 군도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일본 국민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며 비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 환자와 함께 일생을 살아갔던 위대한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헌법 구조를 만들 때 일본 측의 이 평화헌법 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수상이었어요. 시데하라 키주로라는 분이었었는데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일본 헌법을 좀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찾아봤는데 메이지 헌법을 본받았어요. 메이지 헌법을 만든 사람도 우에키 에모리라는 분인데 그분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천황제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기독교적인 평화주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 동안 이들은 그 평화를 수호하는데 그 핵심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 패전국이었는데 자신들을 가리켜서 원폭의 수세국이다. 이런 어려운 말인데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은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원자폭탄 세례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랜 군국주의는 원자폭탄과 함께 죽고 새로운 평화주의 일본이 살아났다. 이 육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군국주의는 죽고 새로운 평화의 일본이 태어났다. 평화를 위하여 공헌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이 전범인 일본, 원폭 피해국인 일본의 사명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유가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마음의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다투는 꼴을 못 봐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렇게 살까?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이 편견과 이 고집과 그리고 싸움 가운데 있는
이전 투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이 평화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평화를 마음에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정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주여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에 싸움이 있는 것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희생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섬김을 받지 않아도 두렵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동료를 사랑하며 아버지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내 편견과 내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너희가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샬롬의 세상이 세상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마음의 따뜻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평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이 음성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기대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은 계속해서 이전 투구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연약한 사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세상을 나누는, 가르고 싸우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 주도록 내 마음에 큰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이건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주님의 평화가 더 빛납니다. 우리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도 나와 있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래.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과 2절.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누구도 앗아갈 수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원이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라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위하여 또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가 교단들을 하나로 아우르며 나를 낮추고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또 인생의 모든 실패와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날마다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며 먼저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서 이 평안을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